받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아니다. 25절부터네요. 5장 25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5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5장부터 같이 5장 28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는 이제 라멕과 무두셀라까지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라멕부터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777세 이것과 상반되는 숫자가 있죠. 뭘까요? 666 그죠? 그건 짐승의 숫자의 연합이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살아왔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났어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를 낳은 그 연도가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로 낳은 것으로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32절 말씀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 지금 노아의 첫 아이들은 언제 낳은 거예요? 500세에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이들을 안 낳았겠는가라고 또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노아의 자녀들은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3명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성경의 난해 구절은 연하여서 이어지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시금 뭘로 가냐면 이제 카메라가 쭉 다시금 외부로 이렇게 쭉 돌아가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6장 1, 2,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난해 구절이다. 성경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배우시면 되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성경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의 핵심, 중심은 뭐여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어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봤더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나타났어요? 딸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특별히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매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딸들이 말 그대로 이 물리적인 인간적인 성별의 딸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여성이 증가했다라고도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성의 성비가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남자가 어느 정도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졌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딸들은 아마도 가인의 딸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 이제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남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여성의 존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것이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사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셋의 후손으로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분이 높은 집안의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신분이 높은 집안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보냐면 이제 셋의 후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셋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손들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딸들이 특별히 가인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 육적인 것만 봤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특별히 혼인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본인들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본인들이 좋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좋아서 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범죄했었던 내용들을 나눴어요. 수협에 안 나오시면 이래서 말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무엇을 범죄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물으며 즉 무당에게 자신의 길을 물으며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울이 범죄한 범죄의 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물었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배제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여러분 성적으로 때는 이성적으로 외모 가운데 호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첫 인상을 평가하는데 15분 걸린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5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평을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한 5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 사람이 첫인상을 파악하는데 10초, 15초. 뭐 보는 거예요? 외모. 흔히들 전문용어로 왁구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전부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로 그냥 했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속았어. 내가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해.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물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당연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뇌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900일간의 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뇌의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해요. 그게 며칠 정도 되면 900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오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때에는 여러분 전두엽이 막 발달돼요. 연애를 시작하면. 그러면 감정과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오빠가 막 코딱지를 파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 900일의 폭풍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전두엽이 줄어들고 대뇌피질 즉 이성으로 판단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혼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그전에는 분명하게 멋있어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이성적인 뭐 교제, 결혼 이것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끌리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 거기 가운데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저주죠. 인간이 맞이한 죄의 결과 중에 아주 큰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이제 도말하여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까지 열려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들이랑 헤어지는 건 너무나 아쉽지만 내가 가야 누굴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어떻게 됐어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지금은 90수, 100수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환갑만 돼도 장수하셨네.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환갑 잔치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환갑 잔치들 하셔요? 안 해요. 왜? 하면 욕 먹어. 아이고 애가 뭐 하는 거야? 그런다고요. 뭐 얘기 제가 예전에 송도에 있을 때 들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은 어떻게 요즘에 그러면 여기 노인 요양원이라도 가시고 요양원이란다 뭐라 그래 양로원이라고 그래요? 어르신들 모여서 계신 곳 노인정도 가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거기 가면은 애라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70세 넘으셨는데 그래서 어떤 본사님은 72세인데 가면 제가 막내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제가 가끔씩 이제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뭐 90수 뭐 아유 흔하더라고요. 정말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9988 1234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 본 것이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는 200세까지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과연 옳은가? 과연 옳은가? 나는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이제 가야지. 이제 가야지. 아프지 않고 여기서 더 아프지 않고 그냥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날수를 맥시멈을 정해 놓은 거예요. 몇 살이라고? 120살이라고. 그 이상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정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어른은 우리 김혜순 권사님 같은데 몇 년 정도 더 살아야 돼 권사님? 120세 살려면 한 그러면 15년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한 35년 한 40년 남았네 권사님. 그지 않나 권사님? 한 40년 남았어.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아파도 그냥 그러려니 해. 40년 남았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120수까지 장수할지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만큼까지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이 또 여러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네피림 때문에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거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네피림 나오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했을 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 흔히들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팔에서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을 뭐 타락한 천사의 후손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민족으로도 보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서에서 봤던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요? 안 맞다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왜 안 맞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곧 있으면 만날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렇죠. 그잖아요. 홍수 심판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잖아요. 그럼 네피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한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말 즉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그리스 말로 번역했었던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냥 장부, 때로는 용사, 때로는 거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신체 조건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로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진짜 문자적으로 인간으로 봐서 신인 어떤 합의체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불가한 것이 여러분 천사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잖아요. 천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거나 영적인 존재로 봤을 때 영적인 존재와 육이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의 후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딸이었던 가인들의 딸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미 이제 김강성 목사님께서 그저께 설교할 때 가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 다 잘났어요. 진짜 다 능력들이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능력들이 좋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서 받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탤런트들이 재능들이 여러분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모레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났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쓰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가인의 후손 중에 여러분 철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손재주가 있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데려다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노아를 부르셔서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이후에 홍수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잘난 사람들은 다 수장되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일 잘하는 교회, 능력 많은 교회, 사람들이 뭐 탤런트가 있고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능력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교회 쓰신다고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계엄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여러분 사회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학자들도 나왔으면 좋겠고 거부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나오시네. 내 새끼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쓰임 받죠. 그래야 쓰임 받죠. 자, 오늘 4절 말씀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5절부터 가시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용사들이 있었어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보다 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악이 가득했다라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인간은 점점 발달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삶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안 물으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안 물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항상 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 반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앞으로의 진로 문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나한테 달콤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좀 두려운 길이고 때로는 쓴맛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좋았더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은 좋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한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한탄해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세요. 내가 너한테 오늘 하루 생명을 더 준 것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녁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한테 오늘 하루 너에게 생명을 연장한 것을 내가 후회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 좋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부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8절 말씀에 다시금 뭐라고 내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대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많은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하고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날 여러분들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여러분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정말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묻고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